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어제 아이들 책을 한 권을 읽어봤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산뜻한 고전이 새록새록 성경 이야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산뜻한 고전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고전입니까? 옛날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그 책 뒷면에 책을 소개하는 란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두 다 이러한 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알려드리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험과 스릴의 연속 환타지. 성경 한 권 개눈 감추듯 떼고 나니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 성경 생각,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아멘. 마치 조롱하듯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험과 스릴의 연속 환타지. 그럼 성경이 모험과 스릴의 연속 환타지입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읽는 필독 도서라고 하는 그 책에 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학년층 이제 고학년까지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절대 신뢰하는 성경을 그저 판타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왜 29장을 우리가 써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실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간단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 39절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게 기념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을 기념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회개의 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참회의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웬고하니 이 일로 인하여서 받은 고난이 너무 컸고, 또 이 죄값을, 오늘 본문의 제목 제가 잡은 것은 이거거든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의 고백이 51편에 나와 있거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38편은 아마 그 이후에 적혀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야훼의 노하심 여러 가지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가 후회를 해요. 후회를.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누구 탓이냐면요, 내 탓이래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래요. 이러한 고백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22절에 간절한 다윗의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직 구원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도우실 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실 분도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나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빠지기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이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살펴볼 건데요. 절대 이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1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비슷한 유형의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냐면 1절에 주의 노하심, 그리고 주의 분노하심, 그리고 3절 전반부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각각 단어의 사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분노, 진노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를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그 의미하는 바가 강조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까지 다윗이 야훼의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탓이 누구 탓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내 탓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이유,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고통, 질병 가운데 있고, 열이 나고, 쭉쭉쭉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우매한 까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어리석은 까닭이래요. 그리고 14절에 그 앞에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나를 조롱해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할 말이 없대요. 이 원인이 뭔가 이거예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인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절대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 보니까 이 다윗,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진노하심이 있었냐면요,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향한 진노가 있었고요, 가정과 개인을 향한 진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나랑 먼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 진노는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이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럼 세계 열방을 향한 진노가 과연 어떤 진노가 있었는지, 우리가 노아의 때에 전 지구적인 홍수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결단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죄악. 그리고 그 가운데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진노를, 그의 분노를, 그의 노를 그 시대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세요. 그때에 온 땅이,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부패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와 보니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이유 딱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셨고 그거에 따른 결과는 뭐였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향한 진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20절로 말씀해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분명한 건 세계 열방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는 유일한 이유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하반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 앞서 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진노의 원인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찌들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자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또 애굽 사람들 앞에 눈앞에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았던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되었고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너무나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 32장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 섬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동일하게 죄악,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진 않으셨으나 분명한 것은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개인을 향한 진노인데요. 솔로몬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구하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한 진노가 있었고요. 민족과 나라를 향한 진노가 있었고 개인을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진노가 있어요. 개인은 솔로몬이었고요. 또 가정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가문. 여러분 그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시냐면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의 제공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세계 열방이 했고요, 나라와 민족이 했고요, 또 가정과 개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바라고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자 한다고 결단했던 과거의 첫사랑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느 순간인가 희석되어졌고, 야, 이거 내가 정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토하여 내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건 불순종해라 하는 의미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패하는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 분명히 육신은 약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요, 굳이 제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온전히 살아갑니까?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무언가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나이도 적당히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내가 충성하기에는, 내가 기도하기에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에는 좀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모세는요, 몇 세에 불렀죠? 몇 살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대요. 그래서 나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나이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런 정복을 요구했을 때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 내 탓인데, 다 내가 문제인데, 다 남 탓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대단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을 분석했고요, 그 원인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시를 지었어요. 기념해야 된다라는 시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한 것만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부분조차도 기념하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범죄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이 뭔고 보니 이거예요. 표적을 벗어나다.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확장시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대한 진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노, 개인과 가정을 위한 진노, 다 옛날 이야기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곧 성경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과거에 나라를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있으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진노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이 기념했겠습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죄의 근원인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뎌졌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죄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 다윗이 기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금 저 죄악의 자리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이 다윗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4절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죄의 짐이 자신의 머리에 넘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전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가운데 반드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신을 여러분 막 가슴치며 애통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을 따를 수 있는, 다시금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그 이름으로 무엇하라고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몸부림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정하시고 회개할 때에 다시금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주님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 원합니다. 죄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